정과 만물과 우리의 업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 속에 갇혀진 율법 속에 갇혀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적하며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아멘. 순종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6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그런 조직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은 그림자야. 없어질 거. 둘둘 말아서 없어질 건데 하늘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을 펼쳐 보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죠. 가정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버립니다. 가정 폭력이나 가정 또 사랑하는 사람 이 인간관계나 이것들도 어릴 때 이것부터 시작되죠. 모든 것이 이 가정에서 억울해지면 다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판단하고 나는 분명히 요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머리 된 거지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심 같이 그 목숨 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우리 부인을 더 사랑하는 그 애통한 심령으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부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이 관계를 통해서 진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 나는 이 가짜는 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 옳음이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앞으로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영원하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장수를 뜻합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한다, 살아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름, 본질적 오름, 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부모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2장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어저께 서밋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강단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영화를 그냥 보게 할까요? 또 구원의 길을 할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이 고민되어졌던 것은 저번 주에 우리 서밋 학교 끝나서 집에 가는데 우리 동복 렘넌트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서 매일 파티해? 우리는 뭐 있을 곳도 없고 사람들 매일 우리 집에서 오고 잔치하고 정말 성가셔 죽겠어 하면서 지네끼리 막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정작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항상 이 엄마가 이 바쁜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넓어서 그렇지 한나이가 그러니까 또 한나이는 아니야 우리 집 얼마나 좁은데 우리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엄마가 너무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렇지 엄마 성격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고민이 그런 것이 있다. 전작 엄마는 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점점 붕 떠서 이제 만나는 거 사람 상대하는 거 이걸 좋아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전작 챙길 수 없어서 큰 나이한테만 이 모든 것이 짐이 떠맡겨지고 그리고 밤에도 이 아이들이 없을 때는 이게 혼자 이 네 명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지만 어른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이 좀 두렵고 이런 상황이 연속 속에서 이 아이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 서밋 학교에서는 저의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딱 얘기하면서 나는 엄마 너무 싫었다. 엄마는 나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 일남 사녀 중에 저는 세 번째인데 제가 제일 공부 못하고 멍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고 항상 이렇게 했었고 또 어릴 때는 우리 동네 분위기가 도도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 쪼만할 때부터 다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행복하고 한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가 와서 자기 딸을 머리끄댕이 끄잡고 막 잡아가는 거예요. 반 죽이면서. 그것을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와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와서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와서 나를 그렇게 끄집어 가서 엄청 때릴 것이다. 이 두려움에 잡혀갖고 예배 시간에 계속 뒤에만 봤어요. 우리 어머니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 오려면 청소하고 마루 닦고 동네 마당 쓸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기분 좋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왔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가진 우울증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도 건들지 않고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도 혼자 가만히만 있으면서
생각이 꼬리 물려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갑자기 미워지고 이런 우울증이 있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왔다. 나는 너무 싫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루하루 깨달아 가니까 어머니한테도 예수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다. 영적인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고 끌려가는 거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내 엄마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엄마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분명히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놓고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천국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그 기도를 하자.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원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우리가 낳았다. 누구나 다 아빠 있다 하니까 태서가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아빠 없어요. 이렇게. 아니, 넌 원래 있었어. 지금 천국에 가서 안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이 아이들은 조그만 해도 자기 부모를 다 판단하고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우리 엄마는 참 못됐어. 우리 엄마는 이게 뭐 자기네끼리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그거는 예수님이 들어가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야.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사실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저께는 그 영화를 보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사역하시면서 나사로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한 20분 사이에 그 영화를 보게 했는데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딱딱 잡는데 저는 그 중에서 진짜 보니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 여러 번 봤는데도 어저께는 확 와닿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하면서 막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큰일 났다. 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도망가 버리셨어요. 가버리시고 이들이 원하는 그 왕, 나는 그런 왕이 되면 안 돼.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하면서 산으로 가버리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 밤에 제자들과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은근히 들어봐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추대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지 않고 당신은 왜 피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은근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수님은 딱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바뀌는 장면이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는 디베라 호수 그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이 배를 타고 건너서 그 맞은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산으로 가시고. 근데 밤에 아무리 달려도 그 섬 목적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절반도 못 간 거예요. 몇 시간씩 4시간씩이나 해도. 그런데 폭풍이 오고 막 풍랑이 오고 뒤집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면서 딱 지명하여 부르시더라고요. 베드로야, 걸어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가 이게 메시지였구나.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는데, 이 풍랑만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명하여서 나와라 하면서 베드로의 그 물에 빠져서 위급한 상황에서 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지만 너의 인생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지명하여 불러냈구나. 저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유치부는 여기에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얘네들 잡아놓고 공과 하려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어요. 놔두면서 그림 그리는 중에 야, 너희들 아까 영화 본 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그려봐 하니까 고민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크더라고요. 우리 유한이는 참 마음이 깊어요. 동그라미 속에 나사로가 이렇게 갇혀져 있고 이것이 딱 동그라미 바깥으로 나온 나사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잊어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고, 또 우진이는 어저께는 여기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막 이렇게 먼지적 하니까 그럼 너 PPT 해봐라 해서 했는데 잠깐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앉아서 그 PPT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 어찌나 좋던지. 막 실수하고 해도 다 글자 모르는 애들이라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라 해가지고 달란트 5달란트 더 보너스로 주고 다음 주에도 이거 하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고, 우진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집중해서. 그리고 이 성장해 가는 하나하나의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도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참 중요하다. 우리는 이게 미래를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 전부이구나.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할 거잖아요. 우리는 니네 복음화 하고 우리는 얘네들 복음화 하고 이 아이들이 또 세계복음화 하고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국제학교, 대안학교까지 그 꿈을 그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징계 만들기, 징계 자녀 만들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없는 사생자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은 정신과 마음이 어긋나져서 되돌아오는 것, 이것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긋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긋나죠. 그것을 감각 있게 내가 지금 어긋나 있구나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긋나져 있는 것이 보이면 바로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긋난 것도 모르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서 영적 감각 없이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남이 돼버린 이 상태가 돼버렸는데도 이것을 모르면 그것이 위험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우리한테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후대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어떤 것에 취약한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한 심령이 있어야 내 아이가 죽고 있구나. 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것을 잘 보면서 기도하고 관심 있게 정말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때에도 자녀들을 이 남자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똑같게 그 예수님이 그 나이에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사단은 제일 먼저 후대를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항상 이 언약이 끊어지고 내 후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만 내 자녀는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르게 사단은 또 그렇게 가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40일 작전 기도의 수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 심령으로 또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70인입니다. 70인. 7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10은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완성된 한 명이라도 70인 제자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성된 자로 그냥 가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제사장이 그 성에서 딱 나올 때는 옷을 벗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나오면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 또 하나님이 연합되어져서 본질적 오름으로 또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